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말씀, 구약성경 32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을꼰대 쥐도는 사람들이 너희와 맞추실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함께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반항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한번 그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아시고 약속을 위해 도우십니다. 예, 맞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하시고 돕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원래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대한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과정이죠. 어떤 과정입니까? 총 24장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의 과정,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분배와 정착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리 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금 처음 맞닥뜨릴 대상인 여리고를 정탐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바로 믿음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몸을 피하게 되고 여리고 성의 왕과 군사를 잘 따돌린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2장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2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두 정탐꾼이 안전하게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피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라합의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이 라합의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 역시도 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 역시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었는지 역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벌써 이제 보시면은 색깔이 두 개가 나오면은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벌써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라는 라합 자신의 요청을 허락하니까 곧바로 역시 마찬가지죠.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거의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즉시입니다. 명령 내리면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확신이 들면 바로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단어가 뭐예요? 예, 거의 다 흡사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의 곧바로,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이에 그들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합이 이에 그들을, 그냥 그들로 보지 마시고 이에 그들을, 곧바로 그들을 성벽에 있는 자신의 집의 창문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탈출 작전의 대담성을 볼 때, 자, 지금 이 일은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탈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줄을 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처럼 지금 라합은 이게 왜 중요하냐? 역시 마찬가지죠. 정탐꾼들이 성공적으로 도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의 고백하실까요? 최선을 다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우 치밀하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라합은 그냥 내가 숨겨줬으니까 됐지. 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이름을 올리는 걸로 충분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이름을 올리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 내가 이 정도 후원을 했으니까 나는 요 부분을 맡았으니까 다 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라합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라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돕고 있고요. 굉장히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호수아 2장 12절과 14절에서 라합이 이들을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자, 숨기는 거 단어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맞아요. 왜 설명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단순히 라합의 현숙함을 위해서? 아니에요.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라합이 이들을 지붕의 3대에 숨겨준 일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때는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서로 헤세드, 자비를 베풀기로 한 맹세를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즉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침투한 후에 우리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라고 맹세를 하기 이전이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든 찾아서 3대에 숨겨주는 정도였다는 거죠. 그때 비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는 3대 밑에 숨기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할만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탐꾼들의 탈출을 도울 때는 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왜 붉은색으로 그냥 방법 하나 때문에 표현을 해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창문에 줄을 달아서 탈출을 도왔다라는 것이 말로는 정말 쉽습니다. 말로는. 하지만 여리고성이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라합의 집의 위치를 알게 된다고 하시면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2명의 장성한 남자들을 단 하나의 줄을 의지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쉽게 공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벌써 뭐만 들어도 자, 예를 들어서 권사님 2명을 지탱해서 권사님이 줄로 이 정도 높이를 제가 지금 뒤에 보여줄 거라서 미리 스포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 하나 15층 높이에서 내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했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라합의 직업은 뭐였어요? 죄송합니다. 일하는 건축가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의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쉽게 공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리고성과 같은 지형과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서 도와줬나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이 여리고성을 가장 근접하게 재현한 것입니다. 이 뒤에 사진 하나도 이제 보이시게 될 텐데, 자, 지금 이 모형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지 같잖아요. 내일 또 준비를 하겠지만 이거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 이렇게 있고 이제 뒤에 구조가 나오지만 이렇게 해자도 파져 있고 성인 한 명 높이의 이상의 높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마라고 합니다. 호마라는 그 성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에요. 돌로 만든 매우 두꺼운 바깥 벽면을 가리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매우 두꺼운 바깥 벽면. 지금 어딘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매우 두꺼운 바깥 벽면. 그 성벽하면 어딘 거예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죠. 이러한 성벽은 직역하면 그 성벽의 벽면 안쪽 곧 두 겹으로 된 성벽 사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깥 벽면과 지금 두 벽 사이, 두 겹으로 된 성벽 사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성벽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성벽.
바깥 성벽은 두께 약 1.8m, 높이 약 9.2m였고 안쪽 성벽과의 거리는 약 4.6m였습니다. 이 두 성벽 사이는 자갈과 흙으로 단단하게 채워진 구획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말했더니 표정들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예,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위에 도시라고 된 부분이 아까 안쪽이고, 그리고 지금 제방 있고, 자, 옹벽이 지금 몇 미터예요? 5m인데 그 위에 바깥쪽 진흙 벽돌.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까 그 그림. 앞서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앞서 그림. 자, 이 그림이 위에서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럼 요 지금 안쪽과 바깥쪽 성벽 차이가 어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느낌이. 자, 이것들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바깥쪽과 안쪽 사이에 지금 왜 네모난 것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은 여러 개의 방처럼 나누어져서 곡식을 저장하던가 아니면 안쪽 도시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어디 사는 거예요? 안쪽에 살고 그 바깥쪽에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 라합의 집이 어딘지 아시겠죠? 성벽과 성벽 사이 상당부의 가까운 공간에 라합의 집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지금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자, 이제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저 위에 옹벽 위에 7m 위에 저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집이.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거는 라합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에 3대를 널어 말릴 만큼 햇빛이 잘 들었으며 정탐꾼들을 창문을 통해서 곧바로 성 밖으로 도주시키기에는 아주 최적의 위치였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읽은 오늘 보면 여호수아 2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온 라합의 가족의 구원 방법인 붉은 줄을 달아놓아야 한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들어왔을 때 사실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라합의 집 그렇게 막 물밑듯이 오는데 어떻게 그 집이 어딘지 알고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아시겠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어서 줄을 내려놓으면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둘러싸이는 성벽 중에서 어디 있었어요?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돌았죠. 성을 돌면서 바라볼 때 달아놓은 붉은 줄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도 바로 저 지점인 겁니다. 지금 결국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여리고의 견고한 구조 속에도 자, 근데 우리라면은 저 안쪽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바깥쪽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안쪽이죠. 때로 우리는 내 처지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내 처지가 왜 이렇게 사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더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집, 그렇게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여리고의 그 견고한 구조 속에서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연약한 여인의 집을 구원의 표로 삼아서 성은 가운데 밝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나의 지금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견고함보다 더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상황을 그 위치와 그 상황이 놓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라합의 집은 보잘것없는 집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라합의 집은 보호받지 못하는 집처럼 보여질 수 있고 자, 근데 라합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높은 기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런 집에 살면서도 당시에 얼마 안 되는 현숙한 여인들의 성실성을 그대로 본받았다라 했고 그러면서 그 위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냐, 어떤 환경이냐, 내 육신이 어떻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준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구원의 표가 됐다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까요? 나의 최선이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라합의 최선이 결국 라합이 정탐꾼들을 바깥으로 줄을 들여서 내보내준 것이 결국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주는 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높은 성벽보다 지금 더 높이 드러나는 것은 한 여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한 성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이 장면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줄에 달아 탈출시킨 15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는 엄밀히 따질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고 그 다음이 15절이 나와야 됩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15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기 원해요? 15절을 기억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지금 순서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15절이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의 독자들이 이 15절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럴 때 항상 소름 돋죠. 우리 방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여인의 믿음에 따른 최선 싹 들어왔어요.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각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근데 늦었다고 할 때가 뭐예요? 최선 다해 달려올 때입니다. 뭘 해도 도와주시는 분 감사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핵심이 진짜 이거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뭐 사진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 가서 보시고 15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어떻다고요? 16절부터 21절 다음에 15절인데 15절을 지금 가장 앞에 배치시킨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에 따른 최선이 중요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정탐꾼을 탈출시키기 전에 라합이 두 정탐꾼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2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자, 지금 라합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위입니까? 지금 정탐꾼들의 안위입니까? 정탐꾼들의 아니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최선을 다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의 대상을 잊지 않아야 돼요. 사명의 대상을 잊지 않아야 내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대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을 지금 라합은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자, 지금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아까 순서상으로 16절부터 21절 15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붉은 줄로 들여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왜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안위보다 정탐꾼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정탐꾼들의 어떤 로드맵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추격대가 곧 성문 밖에서 너희들과 마주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염려하면서 절대로 곧장 요단강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요. 자, 왜죠? 지금 여리고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절두철미하게 경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은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체포에 실패하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어디에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체포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다녔어요. 정탐꾼이 발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도 어디 있죠? 요단 동편 쪽에 있잖아요. 지금 건너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 있을까요? 강가로 가겠죠. 바로 그거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주 경로인 강 쪽으로 수색대를 집중시켰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라합은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라고 멈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생각하고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 수색대가 있을 예상되는 도주를 피해서 그래서 지금 강이 아니라 어디로 보낸 겁니까? 그래서 산으로 보낸 거예요.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몸을 숨기라고 권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대의 수색이 끝나고 돌아간 뒤에야 이동하라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는 거죠. 자,
믿음의 길에는 잊지 마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목사님, 근데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현실 계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16절 보여주세요. 지금 라합은 자신의 안위입니까? 정탐꾼들을 위한 겁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이 돼야 됨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사명의 그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것이지, 나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나를 위한 현실적인 지침은 도피받게 되지 않습니다. 타협받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거, 사명을 위한 것은 해결책을 줍니다. 해결책이 모호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으로 내려지게 돼요.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은 뭐가 된다고요? 타협안이 되고 도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불을 지고 섭으로 뛰어들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와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어제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보다도 영혼을 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단순히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서 내 할 도리 다 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안위가 걱정돼서 또 뭔가 수색대가 들어올까봐 빨리 자기 집에서 내보내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명은 끝까지, 그거예요. 바로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주려고. 자, 한마디가 더 나왔죠. 사명은 뭐예요?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됐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자, 육신의 소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악한 마음엔 뭐가 있었죠? 내가 1을 줬으니 1을 거둬야 된다. 동행보호법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쵸? 왜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1시간을 너를 위해 헌신했으니 너는 1시간만큼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혼의 변화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완수라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하는 건데,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겁니까?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과정 가운데 일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정 가운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다하는 것이 과정의 나의 역할인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만큼 했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걸 지금 라합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라합에게는 이 모든 행동이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위험 요소가 있죠.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탐꾼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약속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한번 고백하실게요. 사명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약속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뭐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합의 지금 이러한 조언은 단순한 호의에 의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형지물과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라합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충고를 따른 정탐꾼들은 실제로 여리고의 추격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야 사흘 동안 산에서 숨어 있다가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은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라합의 가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가로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제 아까 15절이 왜 21절 든지 아시겠죠? 자, 지금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이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 약속에 어떤 허물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굳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이 자신들을 도왔던 그 창문에 동일하게 붉은 줄을 지금 매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은 한 집에 모여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은 구원의 표적이 되어서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되겠지만 집 밖으로 나간 자는 반드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벌써 느낌이 오시죠? 이게 무엇과 예표되는지. 또한 라합이 이 언약을 누설하면 약속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러한 모든 지시에 순종합니다. 지금 라합 입장에서는 내가 숨겨준 자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내가 숨겨준 자죠. 근데 그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를 살려줄 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우위냐 내가 피해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주어진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 주어진 명령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이러한 모든 지시에 순종하며, 그래서 아까 라합 줄을 매다 내달 때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이해. 즉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15절에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순종함을 증명했어요. 즉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순종의 행위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래서 이 언약은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강력한 약속으로서 라합과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대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그냥 줄 내려서 탈출시켰지 이 정도 생각하지만 벌써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지금 여기에는 불가능해 보인 것을 나의 삶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한 한 여인의 믿음, 거기에 더해서 지혜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강이 아니라 산으로 피한 거에 있어서도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단순한 인간 간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놓인 중대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실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구원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죠. 즉 이방인 라합의 믿음과 순종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의 복음적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붉은 줄이라는 것은 죄의 사함과 보호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죄를 가리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상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표적이며 그녀를 믿음으로 지킬 것이란 약속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전략적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신적 보호. 자, 이거 다 쓰셨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적 보호.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신적 보호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신적 보호에 기초한 언약적 표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붉은 줄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적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정탐꾼의 약속이 우리가 방금 전에 자막으로 보셨던 것처럼 상호 신뢰와 책임의 원리가 작용한 언약 신학적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약속을 준 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약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행위, 믿음의 행위, 바로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의 원리가 작용한 언약 신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약속,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탈출시키기 위해서 줄레에서 갔나 보다 그 정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무엇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기준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흔히 약속하면 안에 뭘 이뤄주시지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생명을 보존하는 기준.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저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생명을 지켜줄게라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뭐가 성취라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순종함과 외부로의 누설 금지라는 조건이라는 것은,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럼 나는 뭐 말씀을 전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21절에 누설하지 마, 이건 뭐라고요? 지금 20절에 누설하지 마,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과 언약 백성의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신실함과 언약 백성의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적 교훈으로 확장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약속에 신실한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경건한 삶으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삶, 아니요. 이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약속에 기초한 이전과 변화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생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지금 정탐꾼들은 요구하고 떠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라합의 이야기는 복음이 국경과 출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됨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한 사람의 그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표징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아름다운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맞아요. 사명은 그냥 내가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 어디예요? 약속에 충성하는 거. 사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약속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표징이 되길 원하시는지 오늘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라합은,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믿음의 지혜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집을 세운 여인입니다. 망해가는 집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 가정, 현실 가운데 허다한 문제 가운데 놓인 우리 가정, 우리 역시도 오늘의 라합과 같이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온 붉은 줄과 같은 구원의 표적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6절 2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받은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라합의 가족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서 멸망을 피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합의 모습과 같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진 것은 나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어디에 충성하라? 나에게? 아니요. 약속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특권을 받은, 내가 먼저 그 은혜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구원의 집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라합의 작은 순종이 망해가는 한 가정을 살렸고, 라합은 이 지금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가정이다, 어떤 환경이다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나의 작은 순종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가정이 나중에는, 고백하실게요, 다윗의 족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왕의 족보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 자녀가 믿었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믿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어떤 자가 다윗처럼 될지 모른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믿은 특권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며 그들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기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약속을 기준 삼아 믿음의 선택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움보다는 말씀을, 현실보다는 약속을,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라합의 집과 같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를 보게 됨을, 그 가정을 통해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라옵고 얻기는 언제나 주님의 약속만을 신뢰하시는 가운데 오늘 그거 잊지 마세요.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약속에 충성하는 모습. 그래서 이미 허락하신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시사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도 사용하실 하나님. 오늘 라합의 아까 그 사진 보셨죠? 나의 상황과 환경, 이 가정 환경까지도 사용하실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은혜와 승리의 문이 더 크고도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